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의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음성, 그 뜻을 깨달아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조언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들어보셨지요? 거기에는 둘째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야지 재산을 나누는 그런 것이 관례였고요. 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후에나 받을 수 있는 자기 몫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정말 허랑방탕하여서 그 많은 재산을 짧은 시간에 다 허비해 버립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재산을 잃으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가 살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들은 소나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기까지 하는 상황으로 그의 삶이 악화됩니다. 네. 잠깐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고생의 끝에서 그가 생각한 아주 좋은 생각, 아주 탁월한 생각은 아버지 집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번쩍 그냥 스치듯이 자기 앞에 탁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어떠할까? 만약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으로 돌이켜 돌아가면 뭔가 달라질 수 있어. 이런 기대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처럼, 예전처럼 받아주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이켜 돌아갑니다. 이게 아들 생각이고요. 아버지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저지른 큰 잘못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더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황을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혹여나 돌아올까 해가지고요. 매일 집 앞에 나가서 멀리 쳐다보며 혹여나 오늘 올까, 혹여나 내일 올까, 그렇게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돌아오기만 해도 좋겠구나. 얼굴만 봐도 좋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상상할 수 없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정말 잘못한 것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아마 크게 허그해 주시고요.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종으로 대해준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여 주었으며 그를 위하여 기뻐서 큰 잔치까지 베풀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가진 그 마음 때문에 아들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기뻐하고 행복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서 그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간 것입니다. 재정적인 손해를 보상해 준 것도 아니고요.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결단하여 살아온 인생을 뒤로 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누군가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이 살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켜서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시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요나서에 보면 니누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니누의, 아시리아, 수도가 니누에죠. 이 니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많이 괴롭혔습니다. 수없이 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수많은 재산들을 뺏어갔고 가축들을 가져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니누의 아수르 하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넌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명하셨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도망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다에 뛰어내려서 죽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요나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왜 저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찾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냐고, 쟤네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데 그렇게 용납해주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니느웨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아왔든지 그 모든 사람, 회개하고 용납하는 자들을 받아주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기대하시며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가 어떤 삶의 자리에 살든지, 그가 익숙한 자리, 즐기던 자리, 욕망과 쾌락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는 이만큼 도덕적으로 우월해, 너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이런 판단과 정죄와 이런 어떤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하나님의 판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용납하시고 이제야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에스겔 3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아주 발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게 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에스겔서는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줄곧 죄악의 길, 불순종의 길로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때마다 먹여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보호하여 주셨고, 아말렉, 세상의 다른 힘 있는 민족들이 그들을 침범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계속 보았고 계속 경험했고 계속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색 중 하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무엇이냐? 저녁에 가족들이 다 둘러 모아 앉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저 넓은 홍해 바다를 물로 쫙 갈라주셔서 우리가 무사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이집트 사람들은 다 수장시켜버렸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둘러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주시고 히스기야 왕을 주시고 위대한 왕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도,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함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 밥상머리에서 늘 그런 얘기들을 교통하며 나누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외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자리는 형편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그들에게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들이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믿으면 우리가 굶지 않고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바알을 섬겼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내게 유익된다고 생각되는 것들, 내게 유익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고 요청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였고, 유익한 것, 힘이 되는 것,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내게 정말 조금이라도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의 신전에 가면 거기에는 성창이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은 이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쾌락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정성껏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한 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성전에 있는 성창들과 관계를 가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 안식일에 찾아오는 사람들, 6월절에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자들은 예배 드리기를 아주 사모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즐기고 그러한 시간들을 기대하며 나아갔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드리며 살았지만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살았지만 그들은 비신앙인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숭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유익이 되면 오케이,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적인 고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서 자기 만족, 쾌락, 그런 것들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들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막강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들의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두려움들이 점점 엄습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삶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삶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하나님은 그들이 죽어가고 피폐해지고 또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기다린다.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돌아와서 내 백성으로 살기를 기다린다, 기뻐한다.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 탕자가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없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것 알고 있었지만 돌아오기만 해도 된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돌아와서 살 길을 찾으라. 하나님 붙들고 살 길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불에 넘치는 복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중심의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켜 나아오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예물을 드렸고 희생의 제사를 드렸고 절기도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신앙적인 외적인 행동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마음보다는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임을 그들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끝나겠구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길로 달려나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더 앞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켜야 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평생 교회 다녀도,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며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보다는 이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만 묵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과 결단,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결단하여서 돌이켜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이킨다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또 한 걸음 내딛고, 돌이켜서 또 한 걸음 내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떨쳐버리고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이 남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내 삶의 즐거움만 쫓아 살다가 혹여나 우리 인생이 끝날까 두렵습니다. 이번 토요일 또 장례 예식이 있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설 날이 다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 전에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기쁨을 쫓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경건의 이익에 유익이 되는 것을 쫓는 것이다. 내 경건의 이익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결단하는 신앙의 행동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여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제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더라도 지금 와서 돌이킨 채 대충 예수 믿고 산다면 과거에 쌓은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았던 시간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경건에 유익한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 15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오늘 돌이키면 된다라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더 낫고 더 못한 것, 이런 것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다 다르고 배경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털어버리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돌이켜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즐기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바른 답을 가지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을 돌이켜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서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들을 기대하며 달려나가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킬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소리든 어떤 모습으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는 우리에게 지금도 도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전 앞에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이 한 해도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돌이켜야 할지를 묵상하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으면 좋지만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부터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부터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붙들고 달려나가는 삶의 여정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 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돌이킬 것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할지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그냥 핑계대며 사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